미리 원래 계획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목회 그 연구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와주시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기다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참 들었는데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됐겠지만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됐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건 아닌데 작은 아드님 이제 신병차 이제 운동 선수인데 부상당한 부분 치료받기 나왔다가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김에 사실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백충환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맞아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이 설교 강단 위에 선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누구시죠? 배상현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얼굴은 못 보고 기도에 큰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을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꼭 집어서 우리 동산교회를 위한 설교다라고 준비한 설교였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제 내면의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설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하신 배상현 권사님의 기도 내용이 제 설교, 또 다른 설교에 하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안에서 앞에 앉아서 이거를 준비한 걸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설교, 배상현 권사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나?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좀 저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뭔가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솔직히 답을 얻지 못하고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매우 고민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준비한 이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 동산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발주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앞에 먼저 달려가신 분들이 기도의 영성으로 이 교회와 재단을 세우셨어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후발주자들은 뭐 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유럽이 폭염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너무 더워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꼭대기층이고 그래서 페트병 얼려서 안고 잔다 그랬잖아요. 상상 안 되시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좋은 집을 지으면 에어컨 아예 설치하고 짓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번엔 비엔나에도 4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밤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몇천 명이 죽어서 영안실도 포화 상태이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차에도 에어컨이 잘 나오죠. 집에도 에어컨이 잘 나오죠.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밖이 더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제일 좋다. 여러분들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외국에 살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고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국에도 문제들이 있죠. 아쉬운 거 있죠. 모든 부분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100% 마음에 드시는 분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웃음으로 때우시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장단점. 그렇지만 아내분들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최고다. 그쵸?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단점이 있지만 최고입니다. 한국이 전 최고예요. 제가 외국에 살지만 최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왜요?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다라는 걸 느끼니까요. 여러분들이 쌓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일이 느낄 수 없지만 외부에 오신 강사가 딱 제단에 앉았는데 그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교회다. 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좀 못해도 모두 다 아멘 해주실 줄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왔는데요. 올해 왔을 땐 좀 힘들어요. 습기가 좀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 적응도 오랫동안 안 됐고, 그리고 좀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얼굴 보니까 좀 더 못생겨졌죠. 작년보다 좀 더 못생겨졌을 것 같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제가 피곤이 싹 가시면 더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가 좀 어버버할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토양이 좋으면, 믿음의 토양이 좋으면 제가 부족한 말씀을 선포해도, 잘 어버버해도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복음이 심겨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인들은 시간을 분류하는 방법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했다고 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 두 개의 시간의 분류를 했다고 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자면 지금 몇 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9시 22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죠. 객관적이죠. 그런데 이 반대적으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설명하자면 이건 사이클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이클이냐? 데일리 사이클, 위클리 사이클, 먼슬리 사이클, 이얼리 사이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하루에 사이클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말하죠. 뭐 일주일은 7일이죠. 24시간, 7일, 365일 이런 시간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물질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주일의 근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태초로 올라간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멘. 주일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날의 의미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표정은 어떠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스스로 한번 볼 수 없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은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에요. 기쁨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주일날 올 때 얼마나 기뻐요. 예, 아멘은 우리 배상현 권사님만 크게 하십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부활을 다시 갱신하는 부활의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사순절 지킬 때도 사순절에 주일이 껴요, 안 껴요? 낄 수가 없어요. 고난 주일은 없어요. 고난 주간만 있죠. 왜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기쁨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시간. 그리고 우리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절기를 지키잖아요. 부활절도 지키고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이런 시간을 주간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라고 말하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크로노스를 이렇게 신처럼 묘사해요. 시간의 신.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뭘 들고 있냐면 낫을 들고 있어요. 큰 낫, 이한낫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얘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상징을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우르노스인가요? 이 우르노스라는 아버지를요, 크로노스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죽이며 왕이 된 것처럼 너의 자녀가 너를 죽여 후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요,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서 자녀가 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커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죠. 그래서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크로노스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아들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한다, 염려되다, 걱정되다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자에게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안, 염려, 근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못해요. 불안하시죠? 네, 여러분들 이미 다 키우셨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중학생 중3인데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걱정하시잖아요. 걱정 안 돼요?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걱정이 되죠, 부모들이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얘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요? 좀 말 좀 해주세요. 예. 걱정되죠. 불안하죠. 안 그래요? 아니, 다시요, 그러면요. 유치원을 가는데 애가 말을 못해요. 불안하죠. 요즘 유치원에는 뭐 저걸 코딩을 가르친다면서요, 유치원에서요.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요, 유치원이 코딩을 가르친대요. 뭐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뭐 이러한 학원이 있대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학원 안 보내고 싶은데 다 보내니까 나는 보내. 그렇죠. 내 아들만 뒤처질까 봐, 잘 못할까 봐. 이게 뭐예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틀 안에 우리 아들이 뒤처질까 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특징을 단편 지어보자면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시죠? 걱정되시죠? 통장 잔고에 돈이 없으면 걱정되시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잖아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을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잘 묘사된 본문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여러분들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각이죠. 결혼하면 뭐 해야 돼요? 다요? 출산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요.
출산 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 카이로스적인 엄청난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까? 출산을 못하다가 임신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잉태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에겐 자식이 없다, 자식이 다 있어야 되는 자식이 없다라는 크로노스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나이가요? 이미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7절 말씀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안, 걱정, 염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 보면 사가랴도 지금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적인 대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못한다는 거죠. 불안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상황. 또 한번 볼게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표현을 보면 지금 21절 말씀.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한 30분, 1시간 정도 통계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수치가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그 시간을 뭐 하고 있어요? 초과하고 있어요.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히 여겨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백성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향하러 들어갔는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뭐 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가 불안함이 확정되고 확신되는 경우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10절 말씀 볼까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분향하는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도 어때요?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으면 뭐 해요? 이상히 여기죠. 불안하게 여기죠. 크로노스적인 이 세상과 시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10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기도는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은 범주의 시간을 넘어가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불안해요. 걱정되게 되고 염려하게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말이죠. 다시 또 돌아와서요. 카이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크로노스는 그 신화 속에서 낫을 들고 죽이는 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카이로스는 좀 특이하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묘사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리스인들은 죄송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풍성해요. 전 카이로스와 같은 앞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비슷해서요. 예. 저도 이게 지금 파마를 해서 이렇죠. 파마가 풀리면 담임 목사님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요. 예. 그런데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아주 풍성하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이거 뭐지? 뭐냐면요. 카이로스는 기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탁 채야 돼요. 기회가 지나가서 잡으려고 해도 뒷머리가 뭐니까요? 대머리니까 못 잡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의미의 시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만 꼭 집어서 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카이로스의 시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가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살아가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럴 걸 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크로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기서 지체함이라는 헬라어의 언어가 뭐냐면요, 크로니조예요. 비슷하죠? 크로노스와 크로니조. 크로노스의 원어에서 파생된 게 크로니조예요. 지체되다, 지연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속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데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 더디오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지체하다, 크로니조. 그러니까 즉 내가 정해놓은 시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태함으로 살기도 하고 불안함으로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요, 말을 바꿔볼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자는 어떤 때를 살아가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의 방법이 필요해요. 지침이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자고요.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옷 입는데 고민하셨습니까? 뭐 입을까? 고민되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넥타이 매실 때도 고민되시죠? 어떤 걸 맬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 옷 안 입고요, 이렇게 넥타이 맬 때도 저도 있는데요,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가면요 은근히 기대됩니다. 뭐가 기대되냐면 목사님 넥타이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이 듣고 싶어요. 아닌가요?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옷을 고르실 때도 여러분들의 의중이 그 안에 있잖아요. 와, 집사님 옷 오늘 이쁘다,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겉으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온통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겉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의 모든 행함과 행동의 내용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준은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되어야 되죠. 왜 그러냐? 오늘 제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사람 만나러 온 것은 2차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계명과 균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계명과 규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계명과 규례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고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 아이 하지마 라고 회유하는 사람 그 말 듣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할 수 없음에도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준은 죄송하지만 크로노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카이로스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카이로스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의 번주에, 모든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한센시병, 나병을 치료받았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보면은 나하만이 야 요단강 들어가자 기쁘게 그 일을 시도했습니까? 자존심 상했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자존심 상한 적 없으십니까?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야 물 7번 담그면 내 몸이 낫는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다 공감하실 수 있고 다 이해되십니까? 모든의 범주가 되길 축복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동의되지 않아도, 기쁠 수 없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순종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자들이 뭘 경험하는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대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명확한 지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최종 목적이 얻어내고 성취되어지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시대를 품은 기도였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식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 성경적으로 말하면 400년 동안 암흑하고 어두운 시대로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들로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목적이 달라져. 아들만 주세요가 아니라 얻어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이들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들 줄게 라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하는 말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소식을 듣는데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한 30명 정도가 철야를 한대요. 한 달 정도 철야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 철야를 하십니까? 그 교회는 365일 철야를 하는데요 3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기도하신대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웃으세요? 부자 되셔야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 주세요라고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저기 땅 사가지고요 내가 집 짓고요 잘 살려고요 아파트 평수 더 넓히려고요 차 더 좋은 거 사려고. 절대 부자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는
그분들이 3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여러분들 부자 돼가지고 땅 사고 뭐 내가 더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요 이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아들이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얼마나 낙심된지 모릅니다.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독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다 열려 있었어요. 스카우터가 와가지고 이제 보고 계약하자라고 한 그 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스카우터가 구단 관계자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 전 경기에서 상대방의 강력한 태클에 십자인대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십자인대 끊어지면 1년 동안 재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시지만 저희들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침체돼요. 낙심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육체적인 이러한 상처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세상엔 정말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돈이 없어도 감사한 순간이 너무 많아요. 돈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과 도전과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엔나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소식이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 그 부자들이 되셔가지고 그냥 헌금을 하셔서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헌신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보잖아요. 대조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 말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기도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분인날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나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했죠? 뭐 했습니까? 남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문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 분통 터지는 일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경우들 많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아무개가 그랬대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막에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한참을 기도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여인이 술 먹은 걸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뭐라고 훈계합니다. 한나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픔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그 슬픔을 누구에게 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나의 슬픈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나는 겪음됨과 슬픔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내가 주의 종에게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선 바로 가서 먹고 그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공식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크로노스적인 결과로 즉시 응답되길 바라는 그 욕망을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미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무엇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 때를 근심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지침은 바로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사가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침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하고 싶은 말 참 많죠. 근데 말은 한번 하고 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거짓 지침을 가르칩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상히 여겼다. 죽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분향을 마치고 사가랴가 나올 때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들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22절,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사가랴가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없는 사가랴를 보고 백성들은 다 깨닫게 됐어요. 저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알게 됩니다. 능력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확정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그 사람을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말하지 않았는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도록 임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시대적이지만 우리 시대를 되돌아가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딸이 최고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막내 누나는 후남이에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후남, 디우자의 사내남. 그리고서는 후남이 낳고서는 어머니가 정말 낙심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들을 낳으셨지만. 아니, 제가 1976년생이거든요? 76년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시대로 가서 엘리사벳이 겪었을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임신하게 됐다. 임신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치해야죠. 야, 나 임신했다. 드디어 나 욕하고 너 수치 줬던 너희들 두고 봐라. 하고 싶죠?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못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억울한 게 쌓여 있으면 뭔가 말하고 싶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24절 잉태한 걸 아는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5 동안 숨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롱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는 겁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카이로스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참 진리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핑계대지 않으세요. 변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 하셨다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불의에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된 걸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살기 위해서의 침묵이기를 여러분들 받아주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지침이 잘 박힌 목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믿음의 의식, 그리고 모든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기도, 그리고 침묵, 이 가치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래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래요. 이게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